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시는 영어로 하면 비전입니다. 분명한 목적, 비전이 없으면 걸음을 반드시 걷지 못한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트랙터를 운전해 본 적이 있는데 초보 운전자로서 트랙터의 앞바퀴, 땅을 보면서 운전을 했을 때 완전히 트랙터가 갈지자로 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똑바로 운전한 것 같은데 트랙터가 갈아엎으면서 지나간 자리는 꼭 술 취한 사람이 걸음걸이와 같았습니다. 트랙터를 운전할 때는 분명한 목표 지점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곧장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는 반듯하고 아름답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의 걸음걸이는 반듯하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죠. 비전을 가지는 것 무엇보다 참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부목사 할 때 한 청년의 비전을 듣고 마음이 좀 복잡해진 적이 있습니다. 찬양팀에서 건반을 아주 잘 다루던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는데 교회 봉사, 교회에 대한 헌신 대단했습니다. 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버클리 음대로 유학 가서 영화 음악을 전공하고 자신이 만든 영화 음악으로 아카데미 음악성을 수상하는 것인데 그게 비전이 아니라 그것을 수상하고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말하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일, 참 귀하고 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도 그것을 지지해 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많은 식당에 가서 혼자 식사 기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사람에게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일은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위의 말씀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하는 말씀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임 당할 위험 앞에, 박해 앞에 서서 예수께 대한 믿음을 시인하라,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청년의 비전을 들으면서 마음이 씁쓸하고 복잡해진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과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박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은 영광 돌리는 자가 먼저 영광을 받아야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 비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최근 한국에서 대형 교회 세습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사회적인 이슈까지 되었는데요.
세습하시는 아버지 목사님이나 세습을 받으시는 아들 목사님이나 그 세습을 비판하고 막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 자리를 영광된 자리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고 표면적으로는 말하면서도 그 자리에 대한 욕심, 그 자리가 욕심나는 자리임에는 틀림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그의 설교를 경청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질로 수많은 가난한 교회, 미자립 교회,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행에도 힘을 씁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분에게 일종의 존경심과 존중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워 보이는 자리가 아닐까요? 세상이 평가하는 소위 영광과 업적, 실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오해를 마음속 깊이 숨겨두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그것을 비판하는 마음에 잠언이 품지 말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야 합니다. 잠언 23장 1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우리 주님은 영광이 무엇인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때,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이때가 언제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우리 주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때가 아버지와 아들에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때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일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를 신학화하고 미학으로 미화해도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고난이고 비웃음 받는 자리이고 침뱉음 당하는 자리입니다. 모욕과 수치가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아들이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어가는 것이 아버지에게 영화로움,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은 사람들의 반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박수, 칭찬, 높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완전한 사랑과 온전한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비록 수치스럽고 모욕을 느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온전한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영광이고 영화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후 4세기에 텔레마쿠스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사막의 개혁자였습니다. 그는 세속을 버리고 사막에서 운둔 생활을 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텔레마쿠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그곳은 바로 너의 일터이며 그곳은 너를 부른다. 텔레마쿠스는 즉시 로마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당시 로마는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이 되면 원형극장 안에서 포로로 잡혀온 검투사들의 칼싸움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경기가 원형극장 안에서의 경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잔인한 칼싸움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텔레마쿠스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는 8만이 넘는 관중들이 모여서 검투사의 놀이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고 피를 본 관중들은 흥분할 대로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텔레마쿠스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닫습니다. 이것을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셨구나. 그는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 온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즉시 멈춰라. 처음에 사람들은 그것이 쇼인 줄 알고 막 웃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겠죠. 누군가 전혀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니까요. 그러나 텔레마쿠스는 검투사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결사적으로 그 싸움을 막으려고 할 때 사람들의 입에서 야유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야유 속에서 텔레마쿠스는 더 목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춰라. 급기야 경기를 진행시키던 지휘관이 검투사 가운데 한 사람에게 텔레마쿠스를 먼저 처치해 버리라고 손짓을 합니다. 번쩍이는 칼과 함께 텔레마쿠스는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숨이 멈추기까지 계속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추라. 그 순간 경기장은 숙연해졌습니다. 황제 호노리우스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말없이 경기장 밖으로 퇴장합니다. 그의 뒤를 따라 다른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납니다. 나중에는 이 두 검투사들마저 고개를 푹 숙인 채 퇴장합니다. AD 391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로마에서는 더 이상 검투사들의 경기가 열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광이라는 한국어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카보드는 본래 무거운, 비중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와 환호와 같은 가볍고 희열을 느끼는 것을 영광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사랑과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무겁게 내려가는 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마쿠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야유와 비난,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한 사랑과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 드렸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난입니다. 필연적으로 핍박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는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 선행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고난받는 상황이고 목숨에 위협이 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영광의 회복의 과정도 그 영광과 꼭 닮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2장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자리에 동시에 나타나신 매우 특이하고 유일한 사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를 물은 액체인데 고체인 얼음도 되고 기체인 수증기도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남편도 된다는 식으로 삼위일체는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한 이단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 매우 유명한 철학자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이해하라 하지 않으시고 믿으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설명하면 이단으로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면 우리가 말로 설명은 되지 않는데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세 분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 되시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의 답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일체를 이루게 되는 그 비밀에는 완전한 사랑과 온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 서로의 뜻을 위해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사랑, 이것이 세 분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연합하고 일체를 이루게 합니다. 사랑과 순종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을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사귐, 교제, 친교라고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지만 사귐, 친교, 교제라는 그 단어에 코이노니아의 그 풍성하고 깊은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코이노니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이 놀라운 하나됨입니다. 이 사랑과 순종의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목적입니다. 이 사랑과 순종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도 사랑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들에게도 아버지께도 영화로움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 되는 이 코이노니아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코이노니아는 온전히 경험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문제는 주님 이루신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 사랑과 순종으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주님께서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본 것은 주님께도 아버지의 임재는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께도 아버지의 임재를 계속 바라보는 일은 사랑과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느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힘을 공급받아야만 이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광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성도 안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영화로움이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본래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된 이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회복하셨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결심과 결단, 굳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계속 느끼고 공급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일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부부에게 14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3일 동안 연속해서 학교를 빼먹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걱정이 돼서 집에 전화를 하셔서야 비로소 학교 빼먹은 일이 들통이 났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이제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이 학교를 빼먹은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3일 동안 거짓말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아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한 다음에 부모님은 엄한 벌을 내리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학교를 빼먹었다는 문제보다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가족이, 부모 자식이 서로 신뢰할 수 없게 됐다는 거, 신뢰하는 힘이 많이 빠졌다는 거, 그걸 아이에게 설명을 하고 네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벌로 3일간 다락에서 혼자 지내야 되는 것으로, 3일 동안 거짓말한 것을 3일 동안 이제 벌 받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 정했습니다. 밥도 거기서 먹고 잠도 거기서 자는 겁니다. 아이가 다락에 올라간 첫날 밤, 아이에게도 엄마, 아빠에게도 그 밤은 너무 긴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밥을 먹질 못해요. 아빠는 어쩐 일인지 신문을 보려고 할 때면 글자들이 너무 침침해 보이고, 엄마는 바느질을 해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바늘에 실을 꿰 수도 없습니다. 잠잘 시간이 되어 침대에 누웠지만 아빠는 아들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울까 생각하며 침대에 누워 있다가 아내에게 자느냐고 말을 겁니다. 아들 생각에 잠이 안 온다고 아내도 말합니다. 그렇게 1시간을 누워 있다가 다시 아내에게 말을 걸고, 그러다가 아들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아내와 새벽 2시를 맞이합니다. 아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군. 중얼거리면서 침대에서 나와 베개와 담요를 집어들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예상대로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라는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내용 그대로를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의 거짓말에 대한 벌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내 스스로 깨우쳐야 하기 때문이란다. 너는 죄가, 특별히 거짓말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하지만 너희 엄마와 난 내가 이곳 다락에서 줄곧 혼자 있다는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너의 벌을 함께 받으려고 왔단다. 아빠가 아들 곁에 누웠고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았다. 그들이 같은 베개, 같은 벌을 함께 할 때 그들의 뺨에 흐르는 눈물도 하나가 되었다. 3일 동안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바라보시면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그 마음인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에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아버지만을 계속 바라보면서 갑니다. 성자이지만 하나님이지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바라보면서 가기에는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에 눈을 들어 우러러 아버지를 계속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깊고 풍성한 사랑으로 결코 혼자 두시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코이노니아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의 십자가로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고난과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계속 바라보며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절대적이었다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주님 십자가에서 회복하신 코이노니아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 코이노니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실제로 작동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뜻에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의 뜻 이루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악한 세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기에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서 승리하게끔 하는 거죠. 그 영화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계속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됨의 참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이루려고 하셨던 그 참 생명의 회복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됨의 코이노니아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